주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림으로 1월 넷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예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초청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이 주님의 발 앞에 서 있나이다. 이 시간 주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물을 흘러보내셔서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세상에서 진리를 찾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자들에게
근원에서부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앉으셔서 영광송 15장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한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사 주께 나아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아직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치 않고 우리의 이익과 욕심대로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사역에 눈먼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꾸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사 중에 으뜸인 사랑의 은사를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빛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빛이 없는 곳에 빛을 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 나라의 많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봉사의 손길을 쉬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에게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관마다 세우신 귀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약속들과 주께 기도하며 소원했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그 약속과 기도의 제목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스스로를 채찍하여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목사님과 함께하사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심으로 하늘문을 열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저희의 죄를 보혈로 씻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복음 찬양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음 드리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주님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셨기에 오늘도 우리의 몸을 주 앞에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생업의 분복을 주시고 각자의 주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 오늘도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지난 4주간의 모든 인생과 시간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인생 위에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승리가 되어 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11조로 감사로, 구제로, 선교로, 일천번제함으로 또 비전의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다시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비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도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눈과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을 열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마음에 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 시간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연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운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운영회 회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1227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용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일주일 만에 또 오랜만에 뵙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 김순희 집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또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불끈 쥐시고 제가 근원으로 그러면 돌아가자만 하면 됩니다.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힘차게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근원으로, 본질로, 복음으로. 예,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근원, 본질, 복음이라는 단어를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본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의 본질, 이 모든 인간의 근원, 우리는 바삐 사는 인생 가운데 생각할 겨를이 없죠. 신앙의 복음적 신앙, 생각은 하지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적 신앙인지 잘 놓치고 살아갑니다. 본질, 근원,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들고 살아갈 때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잡고 이 단어 속에서 이 단어를 붙들고 살아갈 때 흔들어도 다시 돌아오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떨어져 나가도 다시 주님께로 다가가는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세 단어를 품고 구심축으로 하여 흔들리는 세상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단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근원, 본질, 복음은 생명이죠.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내 삶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치 속에 목적과 시간을 투자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때뿐입니다. 다음날 또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광경, 황홀한 풍경을 보았다고 해도 그때뿐이죠. 돌아오면 잔상에 남아있을 뿐이지 그 순간뿐입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그때 잠시 뿐이지 않습니까? 좀 지나면 닳아서 버립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기뻐하는 세상 것들에 멈춰서지 마시고 좀 더 가치 있는 것, 내 인생 하나님의 시간 속에 새로운 것에 던져 새롭게 살아가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가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하시는 생명을 보았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을 통하여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사막이 그리고 사해바다와 같은 그런 것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생명수가 흘러들어올 때 죽었던 것이, 소망이 없던 것이,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곳에서 다시 삶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돌아오는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고 사해바다처럼 그런 죽음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이 있죠. 우리들이 마침내 도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의 나라를 말씀의 강단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스겔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젊은 에스겔도 잡혀갔습니다. 25살에 잡혀갔고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5세부터 30세까지 그가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제사장의 훈련을 받고 30살 때부터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미래가 보장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그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 꼼짝달싹 못하고 자유가 없는 자신의 의지로 무엇도 할 수 없는 포로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장된 그 길, 소망도 꿈도 미래의 비전도 다 잃어버리는 이 에스겔의 지금의 상황, 아무도 꿈꿀 수 없는 그 절망의 밤을 에스겔은 5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5년 동안 살아온 거지요.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는 그 5년의 시간 속에서 에스겔은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그 발 강가에서 밤마다 그는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쓰임을 받기를 원하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 2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니 그들이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4절입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을 부르는 거죠. 장차 65년을 더 살아가야 할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을 보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그 조상들이, 그들의 아버지들이,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뻔뻔하고 얼굴이 마음이 굳어지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뻔뻔하면, 완고하면 방자하지요.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수치를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발전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지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가 되어버렸고 짓밟히게 되었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황폐한 그 현상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모든 멸망의 과정을 다 눈으로 지켜보고 그 백성들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했던 예레미야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자신의 선조들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외침도,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도 벗어버리고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다른 물을 파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다른 웅덩이를 계속 팠다라는 거죠. 배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들이 다른 이방 종교를 계속 섬긴다, 배교를 말하는 거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겔이 자신의 민족의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포로 생활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에스겔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민족들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고 앞으로 70년 동안 계속해서 더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 소수에 깨어있는 청년들을 붙들고 그들을 밤마다 그발 강가로 불어냅니다. 우리 여기서 기도하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눈물 흘면서 그래서 밤새워 기도합니다. 흐르는 물은 자기 백성들의 흘린 눈물이 더해져서 도도히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에스겔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환상이 하나지만 에스겔은 수많은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갈, 회복해야 할 성전이 있다. 이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회복할 성전이 있다. 회복할 성전에서 회복할 예배와 제사가 있고 너희들의 삶이 회복해야 할, 그리고 그 회복된 예배 속에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삶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회복될 성전을 통하여 생명수의 물이 흘러가므로 그 새로운 생명들이 그 물을 마실 때 살아나는 이상을 보여주면서 포로 생활하고 힘든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약 350m, 평지보다 350m 높은 언덕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바라보았더니 도저히 물이 흐를 수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본 거죠. 환상 중에 보니 높은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콸콸콸 흘러내려갑니다. 성전을 한 바퀴 휘돌아서 동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다시 죽음의 바다 사막을 통과하고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까지 들어가죠. 오늘 말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 아라바라고 하는 말은 사막, 건조한 땅을 말합니다. 아라바는 사막입니다. 건조한 땅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사막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바다, 사해 바다로 흘러갔다 그랬습니다.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로, 성전에 흘러갔던 물이 사해 바다 속으로 죽음의 강으로, 죽음의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환상을 보여준 거죠. 사해바다는 다른 지중해 연안보다 400m 아래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이, 가장 깊은 곳이 사해바다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저 북쪽의 헐몬산에서 약 3,400m 되는, 우리 백두산보다 더 높은 그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맑은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가득 채웁니다. 갈릴리 호수를 다 채운 후에 그것이 넘쳐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해바다로 흘러들어오죠. 그런데 이 사해바다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이기만 하지 흘러보내지 않고 저장만 하다 보니 염도가 높아져서 죽음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요,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은 계속해서 흘러보냈기 때문에 살아있는 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지 않고 내 안에서 머물러 버리고 내 혼자만 간직할 때는 그것이 축적되고 저장되고 많이 존재할 것 같은데, 흘러보내지 않을 때는 소멸하고 없어지고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갈릴리 바다처럼 계속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처럼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섬김과 수고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흘러내려갈 때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형성할 것이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라바로 흘러 죽음의 땅 사해바다로 흘러온 그 생명수의 물은 생명의 물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생명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사해바다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지금도 변함없이 성전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물은 성전에서부터 흘러가는 그 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계속해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은혜는 흘러가게 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장차 미래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성전을 통하여 일하시고 성전을 통하여 역사하고 성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비결은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날마다 그 생수의 근원인 것을 갈망하십시오.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고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려준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를 하나님 성전에 올 때마다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전에 와서 그 은혜를 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한 모금의 생수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의 생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 강의 깊이가 매우 깊은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천사가 측량줄을 가져가서 그 강의 길이와 높이를 재어봅니다. 동쪽으로 물줄기를 따라 재어보는데 1,000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1,000척은 500m입니다. 지금의 도량형으로 500m. 천사가 재어보니 1,500m의 길이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건너가 보아라. 건너가 보니 발목에 찰랑찰랑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천사가 1,000척을 더 재어서 너에게 에스겔에게 건너가 보라고 말합니다.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계속 차오른 거죠. 그리고 다시 1,000척을 재어 에스겔에게 건너가 보라고 말합니다.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네 번째 측량합니다. 1,000척을 채워서 에스겔에게 그 강을 건너보라고 말하죠. 이번에는 건너지 못할 깊은 강이 되었다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1,000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흐르는 높은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계속해서 밑으로 흘러 무려 2km 되는 긴 강 속으로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한 것이죠. 1,000척을 잴 때마다 50cm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2m의 높이가 되어 사람의 키를 뛰어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 잠겼다 4가지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의 강줄기를 사람들이 다 잠길 만한 은혜의 강물을 계속 흘러보내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은혜의 강물 속에 가서 물을 마시고 거기서 마음껏 수영하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발목 수준의 신앙, 찰랑찰랑거리는 그곳에서 그 발을 담그고 나올 뿐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 더 수준이 있어서 무릎까지 내려갑니다. 무릎까지 조금 더 발전된 신앙이죠. 발목의 신앙은 얕은 신앙, 복음에 쳐보여 그리고 젖을 먹는 신앙이라 그러죠. 좀 더 지나가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여전히 무릎까지 차올랐지만 물속에서 내가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 뛰어갈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 허리까지 물이 찹니다. 허리까지 찬 그곳까지 내려간 그 사람은 허리에서 힘이 생기죠.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전히 허리까지 찬 그 사람은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가는 겁니다. 무릎과 허리에 찬 강, 아직까지 고개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머리를 들어 사방을 보면서 여전히 나는 물속에 들어와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 물속에 잠기는 신앙, 우리의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모든 판단의 근거, 모든 삶의 기준을 말씀 속에 맡기고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신 대로, 주님이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인생이죠. 예수님의 생명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는 단지 우리가 살짝 맛만 보서는, 맛만 볼 정도의 얕은 생명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능히 잠기고 충만하게 넘치는 풍성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발목 신앙이 아니고 무릎 신앙이 아니고 허리 신앙이 아니라 잠기는 신앙이 되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더 내려오라고 말하는 거죠. 더 풍성한 은혜를 얻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돼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는 그 은혜 가운데,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갑절의 은혜를 말합니다. 인색함이 없는 은혜,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모자람이 없는 그 은혜를, 너희가 은혜의 강물 속에 깊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언제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연결되어 그 관계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그 은혜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끊어지고 막히고 끊겨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가 공급되다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랄 수 없습니다.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날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집에서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주일에 한 번 나오는 신앙이지만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영적인 교제를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수의 은혜를 계속 그 관계를 통해서 흘러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고, 경험하게 한 후에 에스겔을 바다 그 강에서 나오게 합니다. 강가로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또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강가로 불러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새로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7절 이하부터 12절까지 그 모습이죠. 우리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가로 나왔더니 에스겔에게 많은 나무들이 강 좌우편에 심이 많은 나무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본 거죠. 자,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강물이 닿는 곳마다 뭐라고 말합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을 것이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12절에는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그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성소를 통하여 그 나오는 물이 강 좌우의 나무와 과실나무를 맺게 하고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렸고 큰 강을 이루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보았던 이 환상은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았던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았던 요한 사도가 보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서두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힘든 상황,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는 참담했고 매일 고역으로 노역으로 시달려야 했고 밤마다 그 발 강가에서 눈물의 밤을 보내야 한 그 시기에,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성전이 있다. 여기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으로 돌아가서 비록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성문은 불타 없어지고 성벽은 무너졌으나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회복해야 할 성전이 있다. 그 회복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고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소생함을 입는 그 환상을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험한 지금의 상황, 노예와 같은 이 두려운 상황, 어렵고 힘든 고역의 상황,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암담합니까? 환합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포로된 자처럼 무기력하고 메마른 영혼처럼 말라버렸습니까? 아니면 풍성한 열매 가운데 있습니까? 에스겔의 환상은 노예의 삶과 같은 영적으로 자유함이 없는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메마른 영혼들, 탈진해 있는 우리의 영적인 성도들, 그리고 생기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메말라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수가, 주의 강단에서부터 흐르는 그 생수가 그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마음과 영혼 속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마른 인생도, 메마른 영혼도, 탈진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생기로 가득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오실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한 모금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갈구하고 갈망하고 구하고 찾을 때 어느 순간에 말씀의 생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시기만 하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한, 너무나도 풍성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님, 풍성히 사는 것 같으나 여전히 상대적 박탈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한 인생처럼 보이나 그들의 영혼은 파리한 영혼이 되어버려 주님, 메마르고 마른 막대기처럼 그렇게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만 느껴지는 사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수의 샘물이 아버지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주님,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우리 결단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를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를 새롭게 해. 기쁨으로 우리 2절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옥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를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를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주님의 강이 우리를 춤추게 하고, 주님의 강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기쁨으로 충만케 한다 고백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우리의 영혼 속에 스며오도록 갈급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고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간절히 구하여 주님 날마다 한 모금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차려진 만나의 떡을 먹고 한 모금의 생수를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소생하게 될 것이요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생명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날마다 살아나고 소생하는 우리의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길을 소원하며 일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